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예배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지은 죄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깨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과 또한 항암 치료받는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관절과 오장육부가 안 좋은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 본문이 짧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이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나와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러한 형식과 내용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고요. 다음부터 개인적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데, 여기까지 보면 내용은 있지만 기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까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 자세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줄거리는 있는데 그 줄거리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암송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직접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직접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마음은 기도하는 자가 응당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겸손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다음에 마음이 성숙한 마음인데 이 마음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마음의 반대는 미성숙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아이처럼 굴 때가 있고 반대로 어린이가 어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있듯이 기도 역시 나이와 신앙적 연역과는 별개로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미성숙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성숙한 것일까요? 성숙한 기도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중심. 반면 성숙하지 못한 기도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란 가슴의 가운데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심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런 중심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 중심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비켜 있으면 그런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기도는 중앙에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또 다른 뜻을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일까? 화가 나네. 참 속상하네. 이러지 말고 혹시 무슨 뜻이 따로 있으신 걸까? 라고 하나님의 속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중심 있는 사람이라는 중심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숙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 성숙한 마음을 곱씹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미성숙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닐까요? 가끔 신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숙했던 사람도 급한 나머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기도를 지나치게 비하하여 절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성숙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부족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노출하여 아뢰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되 그리고 무엇이 성숙한 기도이고 바람직한 기도인지 정확히 머리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격사항을 냉철하게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부족함까지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조금씩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세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읽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지만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당일 일해서 당일 돈을 받아갔습니다. 오늘날 막노동하는 사람처럼 대부분이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당장 먹어야 할 그 빵 혹은 그 능력, 그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란 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늘이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밥을 나누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원하셨지 내가 먹을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먹을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알아보죠? 그게 바로 매일매일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으니 우린 매일매일 그 먹을거리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형제와 자매가 혹시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눈으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는 자는 양식이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또 양식이 있는 자는 양식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사 중에 전태일이라는 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가로서 1970년 분신 자살을 하며 노동운동을 일깨웠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측을 향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들은 기계가 아니다, 자신들을 기계처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향년 22살 22세에 분신하여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칩니다. 어떤 분은 왜 죽었을까? 그 용기로 버텨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당사자가 되어 그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본 자의 울분과 억울함은 늘 상상 이상의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있죠. 왕따 여러분 아시죠?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빚쟁이 있죠?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여러분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자의 고통, 도박으로 집을 말아먹은 어머니를 둔 그런 고통, 장애로 처벌받는 고통, 다문화인으로 처벌받는 고통, 가난하고 못 배워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냉대와 그 여러 고통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설. 주님께서 역설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숱한 인생의 고초와 삶의 연약함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기도, 공동체와 공동체의 기도, 오늘 갈급하게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800만 명, 900만 명, 어쩌면 그 이상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숫자는 개신교 숫자인데요. 구교와 합하면 그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총 합산이 구교까지 합치면 훨씬 1400만 명, 1500만 명까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최소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이고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요. 내 미래요. 내 통장과 내 배만 가득 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태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악덕 기업주가 없을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야간 학교에서 어르신들을 한글을 한 5년 정도 가르쳤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한글 수업을 5년, 6년 정도 가르치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약육강식, 성장 중심,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자율 경쟁을 표방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생존이 오래이며 약육강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사회는 많은 성도들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차갑고 어둡다, 어지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태일은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 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2시 42분인데요.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네, 일이 조금 미뤄놓은 것이 있어서 또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신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